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찬양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절, 19절, 2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 첫 집회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어제 줌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께서는 1989년도에 이제 그 파송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38년째 이렇게 피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이제 국적도 바꾸셨어요. 이제 피지에 그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그 국적도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십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면 저와 신학교의 동기신데 저보다 연세는 뭐 20살이 더 많으셔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학클래스에 한 40대여섯 됐는데 선교하겠다고 결심했던 분들이 3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 3분 다 어쩌면 그렇게 참 훌륭하신지 참 그때 마음속에 야, 저런 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저렇게 뛰어난 분들이 다 밖으로 나가시려고 그러나, 그게 사실 좀 아쉬웠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저분은 말과 삶이 똑같은 분이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한 40년 가까이 돼서 처음 뵀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몰라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기억은 38년 전에 그때 그 얼굴인데 뵈니까 딴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공항에 나오는데 속으로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나보기에도 나도 그렇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40년 가까이 이제 선교 소식은 늘 이제 동기다 보니까 들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뭐 성품 그대로 정말 어디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역하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 오신다 그러기에 한번 저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들어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피지에서 이제 신학교 학장님도 하시고 또 교수 사역도 하시고 교회도 맨땅에 헤딩박티시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유치원도 또 시작을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는 부산에 침례병원이라고 하는 큰 우리 교단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식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피지로 나가시고, 또 피지에서는 그런 정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지 보사부 장관이 직접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인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피지에 가셔서 그 병원에서 또 이제 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역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사모님께서는 그 간호사 사역을 그만두시고 목회에 지금 올인하고 계세요. 근데 워낙 성품이 그때도 그랬는데 좀 바뀌었는가 싶었는데 그 타고난 성품은 연세가 80년, 90년이 지나도 안 바뀌셨어요. 그때 별명이 하도 막 열심으로 이렇게 막 헤딩해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별명을 우리가 그때 붙였는데 열심당원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분이에요.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막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셨고, 근데 참 그때 받은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참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38년 만에 처음 이렇게 저도 뵙습니다. 뵙고
참 얼마나 기쁜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은 그 40대에서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그거 정말 막, 저는 그때 젊었거든요. 지금도 젊습니다만, 그 막 부딪혀가면서 사역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이렇게 80이 되셔서 이렇게 뵈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라도 정말 영광 받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격려의 의미로 우리 시간 할렐루야 하심으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을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무익한 종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선교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랑하는 박영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이강단에 있어서 그 거룩한 주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증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모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 찬양과 또한 우리 정경주 우리 목사님 대표기도 그 간절한 기도와 선화영 자매님의 특별 찬양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남태평양으로 도서국가들 좀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집회도 하게 하시고, 솔로몬, tonga, 피지, 호주, 뉴질랜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이렇게 미국 본토에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간 중에 제 이민 교회에서 가장 오기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과 예배당이었습니다. 또 하와이도 제가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선교대회로 참석했고 그랬는데, 참 어제 우리 목사님 만나고 너무나 감회가 깊었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했고 사랑했고 참 너무 순수했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렇게 됐나? 저는 제가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잠깐 시간 관계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행사에서 피지에서 올 때에 여행사 대표님이 장로님이고, 제가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 집사로 선정했어요. 그분이 여행사라기 때문에 어디 가면 꼭 그분의 부탁이는데,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꼭 휠체어를 저희 의사에 관계없이 휠체어 서비스를 해가지고 휠체어를 본의 아니게 타고 다니게 해줬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모든 구역을 바꾸고 터널을 2터널, B터널 바꾸는데 그 휠체어 서비스 하신 분이 알아서 다 해줘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2월 3일 날 달라서 도착해서 아틀란타로 가는데 시간이 1시간뿐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휠체어 덕분에 그분이 그냥 계속 빨리 얼마나 자기처럼 친형제처럼 해줘가지고 아틀란타에 간신히 탔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 어디 갈 때 참 용이하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이 비행기표 끊을 때 휠체어 서비스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갈 때 보니까 그 아틀란타 역에 공항에 가보니까 그 앉아 있는가 그냥 계속 줄서 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날까? 근데 아틀란타에서는 전화가 이상이 없고 잘 되고 카톡도 집에 있을 때만 되죠. 와이파이 같은 데만.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카톡을 보내고 오는데 연락이 여기 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꼴찌에 와가지고.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전화가 갑자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는데 저는 딴 데 같이 전부 다 과정이 많이 겪고 다 짐 검사하고 그런 게 알았어요. 워싱턴 와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휠체어들이 딴 데가 뭐 하나 두 개 있는데 여러 개가 한 5개 있더라고요. 조금 빨리 나오는데 짐을 가는데 휠체어 서비스가 타라는 거예요. 무조건. 당연히 휠체어 우리에서 무조건 탔죠. 저는 모르고 그래서 그분이 모슬림이에요. 인도인. 어디 왔냐고 코리아 해서 나 피지 했더니 피지 인도인 많다고. 그렇다고 나는 인도인은 모슬림 힌두교를 하는 우리 가족들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밀번 잊었어. Do you know about tomorrow? 그러면 전도를 하고 그분이 타고 그분이 가다가 보더니 Your name not here. 당신이 없다는 얘기요. 분배하고 때리라고 했다. 제가 팁을 주려고 이 지갑을 내라고 전에는 몰랐는데 여기가 미국에 오니까 팁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갑으로 팁을 오니까 이번 딱 보더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업했다가 이름 없다고 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뿌고 오니까 저는 나가서 어디서 메인 엔트런스가 어딘가도 모르고 그래 하는데 나오니까 목사님 딱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같이. 그래서 제가 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 있는데 와서 호텔에 있는데 또 같이 저를 도와줬던 성령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안 되더니 또 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죄삭전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영생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니라. 어제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제 과거를 모든 걸 통틀어서 간직하는 경우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별로 아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써주시는데 저보다도 여러 가지로 또 미국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 사회적인 경험이나 경력이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쓰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저희 주보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멘, 노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기 보면 God is here. Is God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로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 call out ones, 불러냄을 받은 무리,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예배 다니고 또 옮기면 딴 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피지 땅에 보내주셔서 어제 중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생각지도 않은 그 USB를 가져온 것이 있어서 목사님 가면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지 말고 오늘 하라고 하신 걸 생각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그 전도 행전 그것도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 저는 컴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와 같이 저를 해해 주셨던 감리교회 성사님이 급히 그 PPT 그걸 만들어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진짜 전도에 대한 도전과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가를 제가 실질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간 종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 어제 말씀에 좀 약간 반복된 거 있는데 쭉 이 USB는 동영상은 기독교 한국 침례 해성교에서 제가 은퇴식할 때 그 동영상 만들어 보내라고 해서 보낸 데다가 나중에 지난 5년 전에 그 코로나 그거 해가지고 그 조금 약간 뒤에 붙인 내용들이에요. 내용이 너무나 길면 그래서 2분 48초가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왜 우리가 가서 모든 족보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쉽게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내레이티브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죠.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억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불 끄시고 취향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름을 하신 분이 잘못 넣어가지고. 신학교 처음에 가서 신학교 교수 사역으로 초청을 받아갖고 계속 갈 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예배 따르기가 완전히 쓰레기더미였습니다. 그 빈민촌이었어요, 여기에. 그 시작한 지 1년 만에 봉헌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건물 2동 있고요. 유치원 사역 졸업식 내용입니다. 우리 피지인들, 인도인들, 한인교회 있을 때 성탄일에 한 내용이고요. 제 아내가 보좌장관에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지교에 세운 건 나우서 우리 교회 6년 전에 세웠습니다. 저 기리바트 인도인 침례식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 어려워서 빈민에 전부 다 마스크하고 음료수, 부식 같은 걸 해서 가난한 지역에 한 많은데 계속 그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렇게 라면 같은 거, 밀가루, 쌀, 집교해서 그 가난한 지역에 어떤 수백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도와준 건데 도와줬다고 해서 그냥 다 나온 게 아니고 빚 많은 분들 보면은 빈민으로 그러니까 구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제가 선교의 영혼 구원에 연결되어야지 그 영혼 구원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타종교와 같이 그냥 그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물질을 쓰되 영혼 구원에 직결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우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유언이라고 말씀했죠.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듣고 또 그걸 책망도 듣고지만은 다 잃어버려도 부모님 마지막 남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 비가 올 때마다 우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 몇 시까지? 15분 전에 몇 시까지 끝나야 되죠? 12시까지? 그래서 가서 모든 죄로 제다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침례위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면서 그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고 일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말씀하신 뒤에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실전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마태복음 9장 35, 38절까지 회장을 가르치시고 온 마을과 돌을 다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신다고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안타까움이 돼서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둘씩 다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시고 다 실습을 시키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바로 갈릴리에 다 모여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가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기를 낚을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고기를 잡으려면 강으로 가야 되고 바닷가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뭘 바로 주 목적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가서 제자를 삼는데 뵙타이징 바로 진리를 주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 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Whom shall I go?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Here I am, send me.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 있나야 제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알 것 같지만 그는 주님의 내적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첫째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임하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바로 순교와 같은 대형이에요. 말투에서 그 성령을 우리가 임할 때에 권능이 두나미스 권능이 다이나마 같은 폭발적인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를 삼는데 going, baptizing, teaching 그건 계속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바로 현재형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가서 모든적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네가 참된 제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 오베이, 순종도 나오고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과실 많이 맺나니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로마 15장 7절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제자는 조건 바로 거듭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건 지나가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다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바로 그건 열렬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제자가 된다.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연수는 긴데 열매가 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변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내가 그들 알지니 그들이 열매로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꿔지고 변화돼야 트랜스폼 변화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영소 역할만 뿔만 받는 역할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을 좋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제가 이민께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율법 완전이고 바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허단 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라, 사랑하라, 말씀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은 너희가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네 목숨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정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징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무엇이든지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죠. 3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27절에 아무도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것이지라.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정하지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암하고 다투고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네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왔을 때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 있지 않아요? 세상에도 바로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은광도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라. 시편 49편 17절 말씀입니다. 이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이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상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이 교회가 정말 세계 속에 이 선교 주자국과 바로 세계 복음화를 단축시키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가 될 줄을 믿고 저도 같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조한 종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가 죄의 우선을 가지고 올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우리 다 서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앞뒤로 다니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